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 자들 안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는 많지 않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제목은요, 행복한 신앙을 원하십니까? 아마 다들 아멘, 행복한 신앙을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주제 말씀부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맞습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녀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고단한 이민 생활 속에서 여러분 참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재벌 100명과 박사학위 받은 사람 100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요. 그런데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조사에서 무려 87%나 예,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아니요,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고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삶에서 만족하십니까? 그 대답에도 아니요,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거나 높은 명예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창세일로 인간은 참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왔지요.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 요즘 어떠십니까? 다 먹고 사는 건 문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걱정, 의심,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면 행복할 줄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였음에도, 박사가 되었음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었음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트는요,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 말이 다 이론적으로는 이해하고 맞습니다. 아멘 했지만 사실 이 말이 참,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 자,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참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하하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목사님 참 따분해요. 말씀 듣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참 지루합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집중하기도 참 힘들고요.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행복함을 누리며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세상도 동시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세상도 사랑합니다. 라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는 정말 행복함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실 때는요, 언제나 은혜가 충만합니다. 경험해 보셨지요? 그러나 내 마음을 세상에 주기 시작하고 내 시선이 세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두리번 거리기 시작할 때 그 마음에는 갈등과 고통밖에 남지 않더라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보아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요?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전 무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재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평생 장가도 가지 않고 매 맞고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정말 복음 전하면서 생명 바쳐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한 것일까요? 물론 최고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드린 그 사랑,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사랑일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고 했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지요. 또 막달라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끼워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칼로 닦는 것, 그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그 모습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다가 세상 가운데로 이렇게 두리번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세상 쪽으로 나간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두 가지 마음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천국에 대해서도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주고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 사랑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떠나고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이 떠나버리지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가요, 세상을 주관하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마음을 두기 시작하고 그곳에 발을 들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악한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 눈 돌리면서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경험할 것은 그 이방 문화들,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로부터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너희들이 온전히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그냥 방치하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누가 영향을 받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택함받은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이방 문화에 이방 신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눈과 귀가 그리고 마음과 몸이 그쪽으로 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매주일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방 문화에 이방인이 섬기는 제단에 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만끽하고 왜 두 가지를 다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하죠. 남유다도 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마음을 조금 준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사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를 공격할 때요. 무서운 뿔 달린 괴물처럼 우리에게 들어와서 공격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광명에 빛나는 천사처럼 정말 멋진 존재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 뭘 두려워해. 네가 네 삶의 주인이잖아. 그렇게 해라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이방에 있는 많은 문화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악한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공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평안을 다 깨워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워버리니까요, 우리는 늘 불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왜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그래서 그 백성이 누려야 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늘 답답한 거예요. 안에 공허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될 부분들을 느끼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것들에 만족을 얻으려고 그것을 바라보죠.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요,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네가 세상의 마음을 주면 내 사랑이 네 마음에 갈 공간이 없어져. 둘 중에 하나를 택해. 둘 다 내 마음을 담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이나 분위기나 세력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죠.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육신의 정욕은요, 소유욕을 의미합니다. 소유욕,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야, 저기 명품백이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명품백 가지고 싶어. 가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직하게. 나 이런 거 정도는 쉽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거는 또 뭐가 관련이 있냐면요, 이생의 자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과시욕이거든요. 난 남들보다 조금 더 난 차를 타고 싶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공부해서 내가 이만큼 나는 사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드러내고 싶더라는 거죠. 소유하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 소유욕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계속해서 더 가지고 싶어하는 무서운 욕망입니다. 안목의 정욕은요, 눈으로 보고 즐기는 거죠. 요새 많은 미디어가 그냥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미디어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이 미디어뿐만이 아니고 일종의 쾌락욕이죠. 보는 것으로부터, 듣는 것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두리번 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것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취사 선택 없이 이것저것 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과시욕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았어. 돈도 많이 벌었어. 공부도 많이 했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자랑하면 좀 뭐 하니까 우리가 뭐 좋은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아니면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신 자꾸 자기 만족을 누리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 마음 안에는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중국에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과시하는 문화. 중국의 시골에서 힘들게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온 분이 자주 선거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향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만큼 성공했다는 것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시골 뭐 빌딩도 없고 그냥 한적한 동네인데 거기에 큰 6층짜리 빌딩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자기 이름을 딱 해가지고 빌딩 이름을 딱 지어놓고는 뭐 겉으로는 멋진데 안에는 아무 시설도 해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뭐 그게 렌트를 하든지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안 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은, 야, 그 사람 큰 성공을 했대. 이 고향에 와가지고 그 빌딩 지어놓고는, 야, 그거 아니라도 자기는 지금 사업체도 많고,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대. 뭐,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더라는 거죠. 이것이 비단, 성공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생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죠. 이 소유욕, 과시욕, 쾌락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매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금방 그쪽으로 마음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유행을 따라갑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넥타이 하나도, 이 넥타이가 아주 좁게 나온 넥타이가 있고, 완전 넥타이가 굉장히 이게 넓게 나온 넥타이가 있잖아요. 유행이 점점 변해가는데, 그 유행 따라서 그때마다 소비를 하고, 요즘 유행은 이런 거니까 이런 것을 사야 돼. 사람들 분위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 하면서 계속 그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이 정도는 살아줘야 돼. 이런 것들, 이런 분위기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문화라는 거죠.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여러분, 우리도 서서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 쓰다가 언젠가는 완전히 그쪽으로 기울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나님 사랑한 것이 틀림없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자꾸 갑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벌고 싶고 명예,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갈망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갈망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싶다. 성적 올려야 되겠다.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 좋은 음식 먹고 싶다. 좋은 곳에 여행하고 싶다. 아이들 잘 키우고 싶다. 사업을 성공해서 직원들 잘 살게 해주고 싶다. 여러분, 이런 갈망은 좋은 갈망이죠. 사람은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갈망이 탐욕이 될 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결국은 탐욕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갈망하고 자기 욕심으로 자랑하면 그것이 탐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도 공부를 해도 직장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인지 하게 되면요, 결국 탐욕의 수준으로 떨어지더라는 거죠. 자,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답은 제가 말씀드렸지요. 둘 다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세상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이전에는
정말 뭐 세상을 따라서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유행 따라서 철저히 옷 사입고 하시던 분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막 얼굴 신경 쓰고 화장하고 좋은 옷만 차려입고 다니시던 분이 그게 없어지고 수수하고 그렇게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요.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은혜로 그냥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관심은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세상 사랑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히 큰 죄를 짓는 겁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요. 사실은 세상 사랑하면요. 하나님 사랑한 것에 문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셀폰을 들고 카톡을 하고 온라인으로 영상을 보고 검색을 하고 SNS로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셀폰을 손에 놓지 않잖아요. 많은 시간 그것들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미디어나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문화를 누가 주관한다고요? 악한 영이 계속해서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가 죄입니까? 이게 뭐가 잘못하는 겁니까? 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성경책을 꺼내놓고 성경 말씀을 읽으십니까? 성경책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재미없어 하고 덮어버리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기도하는데 한 3분만 기도하면 기도가 너무 재미없어요.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게 그냥 식상하고 형식적인 것 같고 허공에 외치는 것 같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과연 우리가 시간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지금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말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백날 부르짖는데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과연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좋아하기보다 세상, 문화, 악한 영의 통치를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할 때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은혜가 충만해지고요. 정말 회복을 경험하고요.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뻐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저렇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요. 사도 바울은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그 일을 감당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을 갈망해야 할까요?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해야 한다는 거죠. 꿈에도 소원이 주를 만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갈망으로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가정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나의 일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시고 지혜를 주셔